관계 회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요, 이 네 마리 황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황소 네 마리가 아주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풀밭에 가서 풀을 먹을 때도 같이 다니고, 또 뛰어놀 때도 같이 뛰어다니고, 물을 마실 때도 같이 가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네 마리 황소를 갖다가 너무나 탐내는 맹수가 있었어요.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가 호시탐탐 이 틈을 봐가지고 이 황소들을 갖다가 잡아먹고 싶은데,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틈을 보다가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이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이 한 마리 황소에게 살짝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야야, 저기 있는 쟤가 너 흉보던데. 그거 한마디 하고 싹 가는 거예요. 또 다른 황소한테 가가지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있는 쟤들이 너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거 사실이야? 그리고 그냥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황소에게도 네 번째 황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황소들이 그렇게 사이좋게 풀을 뜯어먹고 함께 놀고 함께 쉬고 함께 잠을 자던 애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떨어져 가지고 자기 풀 뜯어먹고 놀 때도 같이 안 놀고 쉴 때도 같이 안 쉬고 그렇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이 사자가 그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먹어서 네 마리 황소를 다 잡아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존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영화나 이런 TV에서 보는 것처럼 좀비처럼 막 우리한테 막 무서운 얼굴로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내 다리 내놔라 막 그렇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골목을 지나갈 때 저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막 핏자국 막 내 보이고 막 하얀이 드러내고 막 손가락 손톱 막 길게 보이면서 막 무섭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놀래키는 존재도 아니에요. 또 아무도 없는 집에서 막 갑자기 막 접시를 깨트리고 막 형광등 불을 갖다가 껐다 켰다 하고 그런 존재가 사탄이 아니라고요. 사탄은 뭘 하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원수되게 만듭니다. 사탄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어요. 또 사탄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왜곡되고 병들게 만듭니다. 또 사탄은 우리와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벌여요. 그래서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관계만 딱 깨트려 넣으면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심하게 괴롭히지 않아도 돼요. 막 옆구리 찌르고 막 바늘로 쑤시고 안 해도 충분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 관계를 깨어지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도 겪고 막 눈물 흘릴 일도 만나고 막 억울하고 원통한 일 때문에 서로 막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범죄들이 그러한 깨어진 관계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만 깨트려 놓으면 사람은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관계만 깨트려 놓으면 그 가운데 사탄이 굳이 죄지으라고 옆구리 찌르지 않아도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폭력을 쓸 사람은 폭력을 쓰고, 도둑질할 사람은 도둑질하고, 감옥 갈 사람은 감옥 가고 하는 그러한 죄악의 열매들은 그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치달아 달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와 같은 관계를 깨트리는 자인데, 그 관계를 깨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 사탄은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와 고통이 무엇입니까? 신뢰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요.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깨어진 관계로 슬퍼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이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이 거짓말처럼 가성비가 좋은 게 없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말 몇 마디만 이렇게 퍼뜨리면 그러면 거기에 온갖 추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그 어려운 걸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둔 이 상황에서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가장 큰 괴로움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세일 땅에 살고 있는 에서를 방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동태를 살피고 돌아오도록 했어요. 이 사자가 이 세일 땅에 가서 에서를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3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돌아 나옵니다 라고 하는 말만 들었을 뿐인데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마 옆에서 우리가 그 광경을 보았다면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가 되어지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고 식은 땀을 흘리는 야곱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왜 찾아온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님을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도 괜찮다는 것은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차지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한 번의 거짓말로 부모님과 20년 동안 생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 한 번의 거짓말로 형 에서와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제일 먼저 겪게 되어지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서 나누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마음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답답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거짓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형 에서를 생각만 해도 답답해져요. 생각만 했는데도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마 두 다리의 힘이 다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답답한 것은 마음속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와요. 그는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누어서 그래서 혹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재산의 절반과 식솔의 절반을 데리고 도망갈 그러한 꾀를 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하는 그 행동을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들은 이야기는 팩트는 뭐예요?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오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를 치러 오는구나. 우리 가족을 죽이러 오는구나. 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둘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앞장에 나와 있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사신이 가서 이 에서에게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에서가 무리를 이끌고 오면서 이놈의 자식 내가 가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놈을 혼내주겠다고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막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그것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생각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솔직히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했어요. 피해자가 누굽니까? 에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너무 분해서 그를 죽이러 달려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비추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에서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세일 지역의 지도자요 족장으로서 어찌 보면 아주 성공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반갑게 맞으러 나왔다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에서가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이 야곱과 씨름할 때 이 에서에게 찾아가 가지고 야, 너 이번에 야곱이 올 때 절대로 죽이면 안 돼. 나쁜 생각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 앞쪽에 실제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이에요. 야곱이 그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야반도주한 지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반이 그걸 알게 됐어요. 7일 동안 추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쫓아왔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 이 야곱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재산을 다 빼앗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생명도 굉장히 위태로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너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죽이려고 왔던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졌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는 장면 앞에 죽이려고 했던 라반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셨다면, 만약 성경 말씀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서가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시려고 했다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못했어요. 에서가 피해자입니다. 야곱이 잘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캥기는 게 많았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캥기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두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 겪게 되어지는 세 번째 고통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어지는데, 과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 아버지를 속여 먹었을 그때 당시 창세기 21장 4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고 그 말을 야곱에게 전해주었고 그때 들었던 그 에서의 마음,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이 야곱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 당연히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리 만무하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진 그 과거의 그 시점에 매이게 돼요.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우리 뭐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저 같은 경우에 어린 마음에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를 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자만 나와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두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90이 다 돼 가는데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첫인상은 약 한 70% 정도 지속되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특정한 어느 시점 누군가를 가까이 만나게 되어질 때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 그 시점에 겪었던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사람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의 상처가 마음에 콱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타임머신을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그때 느꼈던 분노, 그때 느꼈던 좌절감, 그때 느꼈던 상처, 그때 느꼈던 불편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과거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을 때, 그때 관계에 심각한 왜곡이 또 파탄이 일어나겠죠. 또 한 경우는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그때 또 역시 관계의 위기는 찾아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죄책감, 그러한 상처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도와주었어야 됐는데, 내가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관계를 깨트릴 만한 그러한 틈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한 갈등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3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달려왔던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을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꾀를 내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할 작정으로 뇌물을 갖다가 네 때로 나누어가지고 간격을 두고 한 때를 만나고 그 다음 때를 만나고 그 다음 때를 만나고 그 다음 때를 만나게 되면 에서의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선물을 갖다가 그렇게 뇌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다, 괜찮다. 지금 세일 지역의 족장으로서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에서에게 그 동생이 주는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동생 야곱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5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20년 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너 여러 가지 낯설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가 내 종을 보내어가지고 이곳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 형님이 책임질게. 이 에서의 마음은 20년 만에 만난 동생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동생 야곱이 미웠어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어느 순간 염려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걱정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그래도 유명한 사냥꾼으로 또 남성다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험한 지역에 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리더십이 있어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이제 세일 지역의 족장의 신분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생 야곱은 20년 동안 집을 떠나 있는데 자기랑 같이 있을 때 이 야곱은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하고 힘자랑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집에서 요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랬던 동생이란 말이에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거기 얼마나 악한 인간이 많고 얼마나 난폭한 인생들이 많은데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떡하나. 혹시 강도를 만나서 죽은 것은 아닌가. 나쁜 사람들 만나서 종으로 팔려간 것은 아닌가. 얘가 밥은 먹고 다니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잘 도착했나.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세일 지역에서 자신의 기반을 든든히 다지고 난 뒤에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리석었지. 내 욕심이지. 그 아버지 축복 그 뭐라고 동생한테 그냥 줘버렸으면 됐을 텐데. 그냥 내가 형으로 아이고 야 잘됐다 야. 너 앞으로 잘 되라.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좀 그런 멋진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건 뭐라고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 성질을 부려가지고 집에서 쫓아보냈나. 뭐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나람으로 날아가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동네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베델의 야곱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28장 13절 말씀부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야곱의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그 모든 기업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인도한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그를 이끌어 인도하신 곳, 바로 그곳이 에서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바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였어요. 사람에게 모든 동식물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에게 사람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또한 사람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 여자가 복이 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남자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서로 복이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거짓에 속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모든 생명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처럼 고통당하고 우리가 그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결국 죽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고, 나와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처음 세계, 모든 피조물에게 복이 되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이 되어지는 관계로 회복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야복 강가에서 두려움과 답답한 가슴을 안고 홀로 남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2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에서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역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밤에 웬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지요.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내어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야곱이 그 말을 듣지 않자 손을 들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버려요. 이 허벅지 관절뼈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의, 야곱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삶에서 그 허벅지 관절뼈를 부서뜨림으로, 쳐서 어긋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팔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그 삿발을 놓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의 인생, 약탈자요, 사기꾼이요, 강도요, 거짓말쟁이인 야곱의 인생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저는 약탈자입니다. 저는 강도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야곱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기 때문에, 내가 약탈자요, 강도요, 도둑이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제가 종아리 100대를 맞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사기꾼입니다. 내가 거짓말장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값은, 우리가 정당하게 치루어야 될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감당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유혹해서 제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약탈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들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강도입니다, 제가 약탈자입니다, 제가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그 먼 곳 어느 곳에 찾을 수 없는 그곳에 감추어 두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값을 받아내시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너 입에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담지 마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내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본들 하나님의 고집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본들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약탈자 야곱, 강도 야곱, 거짓말장이 야곱이 결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져 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깨어진 관계 속에서 두렵고 답답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씨름할 때 누가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삿발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약복 강가에서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새로운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상처 준 자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답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바심 내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상처 준 자들과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진 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세계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복이 되고 가족이 복이 되고 이웃이 복이 되고 하는 일이 복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되고 기업이 복이 되고 직장이 복이 되고 자연 모든 만물이 복이 되는
그 귀한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게 동일하게 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